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미움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근데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분명히 어려운 순간도 있죠. 마땅히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고난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도 있을 때 그땐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움받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는 미움받지 않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도덕적 가치는 본래 인간의 존엄성을 공정하게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도덕적 가치는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떳떳하게 여기는 수단이 아니라 남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한 가이드 정도로 여기고 있진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더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혼자 있을 경우, 남의 시선이 없을 때는 그 도덕적 가치가 상당히 훼손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도덕적 기준이 자신에겐 굉장히 관대해지고 남이 안 보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일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순과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도덕적 가치가 우리에게 잘못 정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내가 포용하고 아량을 베품으로써 내가 모두에게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줄 때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거나 모든 것으로부터 숨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행동보단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미움을 더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생 몸으로 익히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체면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체면. 그 체면의식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때가 오늘날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미움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우리가 받을 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왜 우리가 받을 미움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언제라도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일컬으시는 것이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해서 내가 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지 믿음이 화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면 인생이 해피엔딩의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믿으면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아시죠? 싸움의 연속이에요. 정말 크리스찬이 된 게 오히려 많은 짐을 짊어진 것처럼 느끼는 때가 너무나도 많고, 믿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했던,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어느 순간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알면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건데? 라면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절대로 무단횡단을 안 합니다. 무단횡단을 그냥 차 없으면 아무도 안 보면 그냥 뭐 건너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단횡단해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하다가 야, 뭐 내가 너 점 찍어뒀어 이러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점이 뭐지? 혹시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점 찍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점치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주술적, 미신적 언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장례를 할 때 몰랐어요. 장례를 할 때 이렇게 염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7개를. 근데 그게 일주일마다 한 개씩 벗겨져서 7개가 다 벗겨질 때 49일이 지나면은 그게 염라대왕 앞에 갈 때 다 벗겨지는 거라면서요. 근데 믿는 자들이 그런 장래의 문화에 대해서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이제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점점 바꾸어 나가는 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보면 뭐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검색하시는데 그런 데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그 얕은 지식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 천한 지혜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싸울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검이 무엇이죠?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검을 주셨으니 싸울 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읽고 나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꺼려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인데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이 말씀을 말세에는 가족 간에도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말세에는 저런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점점 더 변질되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보이는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 간에 서로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왜 가족을 화목하게 하지 않으시고 화평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왜 불화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미움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으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저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 목적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서 지옥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가족과 서로 사랑으로 품어가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지옥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영원히 불에 타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가족과의 화목 때문에 지옥을 선택할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지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가족 간에 서로를 죽게 하고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불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타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믿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화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서로 원수가 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을 원수로 여겨서 죽여야 되는 것일까요? 무슨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명예살인으로 하면은 자기가 더 의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테러를 조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실까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그리 행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믿는 자들이 저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반에서 나오는
죽는다, 죽게 되었다. 이게 대부분 영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거 아셨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자기가 죽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죽게 생겼으니.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너무 그 고난이 커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 뜻을 이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고난 때문에 고민하는 그것 때문에 비로소 그때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들이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영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믿는 나를 억압하고 미워함으로 믿지 않게 하려는 것. 그것을 만약에 내가 수용한다면,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 영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죽음이고 이것이 서로 죽게 만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가족에서 뿐이겠습니까? 어떤 이단에 빠지거나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제가 어떤 성경적 교훈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덕적 규범으로서 그 정도로만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 또한 제가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구원하심을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살인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영혼을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늘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받을 박해와 미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린 알게 모르게 믿음 때문에 미움받습니다. 믿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 광신도 같아. 이런 이야기 듣죠. 너는 왜 꼭 위로를 못할 망정 기도하라고만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해? 이런 이야기도 듣죠. 너에게는 가족의 소중함은 없냐? 너는 친구가 소중하지도 않아? 넌 하나님만 중요해? 하나님만 사랑해?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물론 이해와 설득에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적절한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내 믿음이 없기를 바라거나 믿음으로 뒤따르는 행함을 억압하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것이 박해이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 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믿는 자들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런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겠죠. 너 광신도 같아. 이런 얘기 하지 않겠죠. 반대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권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앞으로 세상을 달리 보게 될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인데 그들의 고난이나 괴로움, 시험이나 낙심은 결국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을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 모두 변화되어서 가족들이 나를 이질적으로 느끼고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급기야 나를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집이 예전 같지가 않다. 마치 불화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좀 그만 얘기하고 적당히 이야기하고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서로를 보살피고 아껴주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부드럽고 상냥하게 설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는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속하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고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나와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지 않는 가족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미움은 내가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다면 왜 미움을 받을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는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게 왜 미움받을 일이죠? 지금 이 세상이 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내가, 정상으로 돌아간 내가 손가락질 받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을 두 개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눈이 하나 달린 인간이 생겨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눈 하나 있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크고 큼지막하고 그냥 하나 딱 있는 게 집중력도 딱 좋아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것이 너무 괜찮다라고 여겨서 유행처럼 번져서 너도 나도 유전자 조작을 해서 눈 하나로 다 바꾸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눈이 두 개로 남았어요. 그리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누가 정상입니까? 눈이 하나인 게 정상입니까? 눈이 두 개인 게 정상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상인지 모릅니다. 어느새 남들이 다 눈이 한 짝이 되면 내가 이상하다고 점점 내가 이상한 건가? 나도 그래야 되나? 라고 마음이 점점 그렇게 여겨지고 또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게 비정상이 정상이 되었지? 라고 판단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짧으니까요. 사단마귀는 오랜 세월 동안 믿는 우리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신 것인데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과 남들의 이야기를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불화를 주러 오셨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정상적으로 만드시네 라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이상하다고 여겨질까봐 표현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꾹꾹 숨기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움받는 게 두려운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 하지만 믿음 없음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보혈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까? 이곳은 예배당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이제 하는데 얼마 전에 이곳에서 출연자를 섭외를 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다가 막 이런저런 질문을 드리고 이런저런 대답을 하다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시더라고요.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라고 오늘 띄우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입술을 떠시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인 걸 모르시니 속으로 인터뷰하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왜 종교 얘기를 하는가 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미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떠시면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뒤에서 막 웃었습니다. 비록 저보다 어르신이고 이제 존경하는 분이지만 제가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인터뷰 중에 가서 볼에다 뽀뽀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믿음의 어떤 선포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그 자기의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입술을 떨면서 나를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입술을 떠시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 보이셨을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나의 추악한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이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 대한 그 사랑의 눈이 멀으셔서 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으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이
올지라도 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 어떤 고난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